한 주간 여러분 일하시고 또 지친 시간이고 피곤한 시간인데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그분의 이 기쁘심이 우리 영혼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쁜 거예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린아이가 되라.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자녀들이 다 커서 어린아이가 아닌데 손주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손주 어린아이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져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져져 자라가거든요. 늦게 다져져서 자란 것보다는 기초를 튼튼히 밟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할 때 그 도우심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자녀들이 교회에 하나 될 수 없을 때는 이 가정 예배가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한 10분, 20분이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전라남도 무안에 잠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친구가 형님이 장로님이시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 집은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돌아가면서 보고 기도도 다 돌아가면서 해요. 설교만 이제 그 장로님이 하시는데 성경 한 장을 읽고 간단히 묵상하고 마치는 예배인데, 어느 날 저에게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친구 때문에. 갔더니 한 10명이 돼요, 가족이. 손주까지, 손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합심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가정의 기도 문제를 다 이렇게 저한테 적어주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는데 애들이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해요. 저 그거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식구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수십 년 전이잖아요. 이야, 그 손주, 막 절규며 기도했던 손주는 판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딸은 검사가 되어 있고 우리 친구는 기업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서부터 복음을 바르게 심어주면 그게 유산이에요. 아멘을 넣으세요. 아멘을. 왜? 여러분도 다음에 손주 낳을 거 아니에요. 또 이미 손주가 많은 분도 있고, 저도 손주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외손녀까지 하면 10대 명 돼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서 강제로 교회를 오게 했었지 않습니까? 훗날에 그 뿌리가 언젠가는 싹이 납니다. 지금은 구루터기가 되어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다시 싹이 나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요, 우리 아들 딸을 단 한 대 매도 때리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성경을 읽어. 네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오늘 어긴 거야.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고 회개기도 시키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 그렇잖아. 애를 사정없이 잡아. 근데 여러분, 물론 때로는 채찍이 필요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잠언에 기록되어 있죠. 자식이 잘못하면 채찍을 때려서 엄히 가르칠 때 그가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한다는 겁니다. 사실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건 미워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버릇을 잘 길러줘야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지 채찍에 이게 미워서 때리는 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게 하시려고.
더 큰 죄를 지어서 고난 겪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막아주시는 차원에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항상 어떻게 하시라고요? 문자로라도 말씀을 보내주세요. 가족들에게 문자로 말씀을 보내주세요. 언젠가요 읽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라 하셨거늘, 율법에는요 부모에게 불의하면 죽였어요. 이 사형죄예요. 사형죄.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식들은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지 못해요. 하여튼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라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님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마지막 예수님 영접해서 2년 예수 믿으시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학교 갔다 일해서 약을 사서 암 환자가 그때 약이요 하루 한 번 먹는데 2,000원이에요. 그때 당시 큰 돈이죠. 수십 년 전이니까. 그걸 제가 다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학교 갔다 와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를 섬겼어요. 우리 어머니도 저와 함께 수십 년을 같이 집회도 다니시고 늘 기도하시고, 그래도 돌아가시 전에 내가 아들을 만나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했어요. 어느 노인과 비교할 수 없이 애롭지 않게. 효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들이고 잘 먹여야 돼 입혀드리는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걸 자식이 무시해버리잖아요. 정말 이 부모는 존재감에 대해서 굉장한 괴로움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에게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 교회는 순종의 달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 이 원문의 아르케 엔토레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자식 속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인격체를 만드셨다는 얘기가 첫 계명이에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야. 명약을 먹는 게 장수가 아니고 부모를 괴롭히는 자식은 절대 잘되지 않는다. 제명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효도하세요. 우리처럼 다 가시고 없으면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도 없어요. 어버이날의 대잔에 얼마나 쓸쓸하고 자책감만 들어요. 내가 조금 더 잘해드릴 것을 이렇게 가실 바에는. 이런 아쉬움만 인간에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5월 8일 돌아오면 마음이 괴로워요. 착잡해요. 왜 착잡할까요? 내가 왜 더 효도하지 못했을까? 다만 위로받는 것은 두 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셨다는 확신적인 사실이. 이제 부모님은 내게 돌아올 수 없지만 나는 그분께 갈 수 있잖아요. 다시 만난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으로 지금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부모들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잘 믿고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자식들이 대부분 엄마를 더 쉽게 알거든요. 왜? 엄마는 항상 따뜻한 품이잖아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엄한 존재잖아요. 제가 어려서만 해도 아버님이라는 존재는요, 무릎 꿇고 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어야지 고개 쳐들었다간 그 자리에서 그냥 귀싸대기 날아오고 담배 때 한 대 맞으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하늘의 별이 번쩍거립니다. 그렇게 엄한 때였어요. 그런 부모 밑에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없이 그렇게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는 아들한테 딱 안아주면서 아이고 잘 참았어. 다 아버지가 널 사랑해서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오시면 어머니에게 그렇게 술이 깰 때까지 잠을 안 재고 잔소리를 해요. 그래 내가 엄마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있지? 그랬다고 귀싸대기를 한 3대 맞았어요. 왜? 어디 감히 아버님한테 버르장머리 네가 자식이 돼가지고 어디 아버님을 함부로 평가하냐 이거야. 널리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딱이 맞고. 그러니까 옳은 말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머니에게는 자식의 미래에 대한 교육이에요. 부모를 아무리 부모가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그 부모는 절대 그러한 취급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린 시절의 교육이잖아. 요즘 아이들은 그렇잖아. 엄마 아빠 맘먹어.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대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즐겁게 해줘야 돼. 물론 돈도 많이 주면 즐겁지. 그잖아요? 맛있는 거 사다 주면 즐겁지.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의 말을 인정하고 부모의 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가 그 자괴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자식이 어미의 말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때부터요. 정말 이 부모의 이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몸에 병이 시작되고 치매가 금방 와요. 여러분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고 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는 누구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옆집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이 바로 네 부모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다행히 이게 아직 부모가 살아있는 자식들이 있어서 이 설교가 먹힐 줄로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록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교회는 정말 부모에게 공경하는 부모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는 부모님이 내가 너를 낳아서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부모가 행복하겠어요. 둘째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축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남겨주시기 위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공간복음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그 순수한 영혼 자체를 어린아이로 비유하셨어요. 여기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자들을 말하는 것은 오직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의 지도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키웠어요. 잘못된 성경관으로 자기를 키웠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용도에서 그들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용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용도는 어린아이 같은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이미 사탄의 회가 되고 사탄에 의해 속아서 잘못된 성장된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정한 용도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을 두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러한 순수한 영을 가질 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어린아이 같은 영적 인격과 기능을 가져야 그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천국의 소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 같은 영적 기능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디아라는 이 헬라어의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7세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신앙, 우리 기능을 비유하실 때 7세 아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가 파이디아, 해보세요. 파이디아, 액센트를 파이디아, 이렇게 읽어야 헬라어가 당시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몇 세? 7세. 7세 아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신앙이 몇 세가 돼야 한다는 거지? 60세, 70세가, 80세가 아니고 신앙은 7세와 같은 깨끗한 영혼을 가진 성도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할 때 스트라페테 그래요. 스트라페테 해보세요. 스트라페테, 엑세 뒤에 있어. 스테라페테. 예, 스트라페테라는 이 헬라어 말은 원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아이들은 한 대 맞고 딱 야단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돌아서지요. 어른은 끝까지 고집피다가 망해.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돌아서면 징계가 없는데, 버티면 맞는 것은 매밖에 없다. 고통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애들이 그러잖아요. 속썩이면 저것이 매를 벌어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 부모 열받게 하는 자식들 많잖아요. 특히 제가 그랬어요. 전 3살 때 일이 다 기억나거든요. 3살 때 내가 가손에다가 주걱이짜리 밥주걱, 그때는 밥주걱이 귀했습니다, 시골에. 이걸 갖다 놓고 온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밥을 퍼야 되는데 밥주걱이 없네. 그래서 그 밥주걱 찾다 난리 나고 내가가 찾아온 기억이 나고, 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얼마나 이쁘고, 상상이 가세요? 딸만 잘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 나를 내려놓지 않았답니다. 피부가 백옥 같았다네. 뭐 말 못하겠는데 그렇게 피부가 제가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뻐서 할머니가 3살 때까지 살아길 동안 나를 땅에 놓질 않았대요. 항상 안고, 당신이 안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안고 자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안고, 할머니가 나를 안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돌아가신 줄 몰랐죠. 주무신 줄 알았지. 막 뛰고 있어가 할머니 배에서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이놈 자식, 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주무신 줄 알고 막 배에서 뛰네. 아이고 저 절딱성이 없는. 그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여러 일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몇 살 때부터? 여러분 3살 때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천재는 조금 달라요. 그래 제가 지금도 그 기억력이 참 좋은 게, 또 그리고 어려서부터 여러분 아이들에 기도해 주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이가, 우리 손주가, 손녀가, 내 자식이 한번 배운 것을 잊지 않는 기억력을 주소서. 나쁜 것은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게 하소서.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하는 이해력을 아이에게 허락하소서. 어떤 어려운 내용도 쉽게 표현하는 표현력을 허락하소서. 어떤 상황이나 믿음으로 적응하는 적응력을 아이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평생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평생의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이 어린이날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기도예요. 제가 이 기도를 5살 때, 저는 누구 전도받고 교회 간 사람이 아니에요. 5살 때 토요일날 교회 종소리 듣고 교회 간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3살 때도 기억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5살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그때는 사찰 집사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관리 집사님이라 그러시는데, 그분이 우리 친구 아버지였어요. 내가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뭔 일이냐? 정쳤지요. 그러니까 종은 오늘 치는 게 아니라
내일 친단다. 내일 새벽 4시에 칠 거야. 그때는 4시에 예배 드렸으니까 3시 반에 종을 치고 30분 종을 치거든요. 에이, 내가 종소리 듣고 왔는데 왜 그래요? 바쁘니까 뭐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나오셔. 시끄러우니까.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글쎄 이놈의 자식이 종도 안 쳤는데 종 쳤다고 와서 바빠 죽겠는데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사실 이게 목회자는요, 이 선견력이 뛰어나야 돼.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딱 그 말을 듣더니 아 그래, 종을 안 쳤는데 너는 교회 종소리 듣고 왔구나. 그러면 군밤주가 얘라 이 정신 나간 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손 잡으렴. 그리고 그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해줘요. 하나님,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고 왜 하나님이 오늘 저 아이의 귀에만 종소리를 들리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요 일꾼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한번 배운 것을 잊지 않는 기억력을 주시고 어떤 내용도 쉽게 이해하는 이해력을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쉽게 표현하는 표현력과 기억력, 적응력을 이 아이에게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평생에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 준 걸 지금도 안 빼먹고 잊어먹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아이 때 가르치면 잊혀지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단점이 아멘이 적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집회를 갔었거든요. 여기서 11시간 반 걸려요. 론스톱으로. 오클랜드 상공회의소에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한국인만 모여들고 그 다음에 거기 중국인, 일본인, 유학자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입에다가 세포탱이 붙여놨나 아멘을 안 해. 그런데 셋째 날 되니까 입이 열려가지고 아멘, 아멘.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인이 귀가 멀었던 애가 유학 갔는데 귀가 뚫리고 방언이 열리고 병이 치료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아멘 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에 인색하지 마라. 아멘 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셔요. 너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찬양 한번 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됩시다. 예. 부르짖으라.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아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해 주 하나님, 구원해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네.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가 눈이 가려서, 죄악에 의해서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한 것들이, 내게 필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하갈과 그 이스마엘의 통곡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니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계시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의 의미가, 이 파이디아, 이 의미, 영적 신령한 진짜 본문의 의미는 순수하고 의존적인 존재,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 아멘. 요게 어린아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스트라페테라는 헬라어. 두 번째는 아이처럼 엄마 아빠가 딱 시키면 그거 안 돼, 그거 잘못한 거야, 그만둬, 이 일을 해, 그 일 하지 마 하면 아이들은 즉시 돌아섭니다. 요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스트라페테,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게네스테 해보세요. 게네스테. 이 게네스테란 말은 변화라는 말입니다. 변화. 부모의 계속되는 추궁과 간섭 속에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에 안 되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분이 준비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 의지합니다. 병원에 약을 드셔도 약이 좋아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약을 통해 나를 고치도록 허락하셨다, 감사합니다. 이런 언어를 쓰는 게 믿음의 언어잖아요. 항상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원 해보세요. 파이디원. 똑같은 공감 복음인데 조금 뜻이 달라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는 단수형입니다. 이걸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소중한 존재로 알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내 남편보다도 누가 더 소중하다? 예수님이 소중하다. 내 배려난 자식보다도 예수님이 내겐 소중하다. 이 가치관이 있어야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집이 셌던 아이인 줄 모릅니다. 보통 고집쟁이가 아니었어요. 육성회비가 300원이에요 우리 때. 그때는 국민학교를 다닐 때라 육성회비가 있거든요. 오늘 같으면 학비죠. 이게 300원을 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다 냈는데 나만 안 내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일 어머니 모시고 오려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쁜 엄마한테 가자 말을 못하고 엄마 육성회비 300원 끝까지 오지 되도록 안 가니까 못 주는 엄마 속도 모른다고 그때부터 두드러 패는데 아주 빗땅으로 죽살나게 맞았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죽살나게 맞은 거야 그냥. 그리고는 밖으로 뛰쳐나가시더니 우리 당숙이 좀 잘 살았어요. 거기서 300원을 빌려다 주신 거예요. 자식은요 부모는 만능인 줄 알아요. 그잖아요. 철없는 자식은 그냥 떼쓰고 그냥 울면 주는 줄 알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떼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린애 같은 신앙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덱세타이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덱세타이. 받들어 이런 뜻인데 원문은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이들은요 엄마 말이 좋은 말인지 사실은 나쁜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부모가 말하면 네 하고 그냥 따라가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깨달아지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실레이아 해보세요.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 영어로 킹돔이라고 하죠. 왕이 계시는 곳. 근데 이 바실레이아는 왕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자식에게는요 부모가 왕이에요. 부모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는 뭐든지 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여기 갓난 아기는 브레페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브레페. 여기는 무슨 말이냐? 갓난 아기, 막 태어나서 스스로 먹을 수 없는 존재, 부모가 줘야만 먹는 존재.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얻을 수 있다. 주가 원하시면 나는 깨끗할 수 있다. 여기 어린아이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도론입니다. 해보세요. 아도론. 이게 이제 쌍자음이 있어서 니을이 아돌론 이렇게 읽으면 돼요. 해보세요. 아돌론. 이 말은 속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꾸밀 줄 모르잖아요. 속일 줄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든 적 있죠. 아버지가 경찰에 쫓겨요. 애가 집에 있으니까 얘야 혹시 순사 아저씨들 오면 아빠 없다 그래? 네? 그럼 놀아요. 신나게 노는데 이 순사가 와가지고 혹시 아버지 계시니? 그러니까 몰라요. 그랬는데 오다마 사탕 하나 내주니까 뭐라고 해요? 사실은요 우리 아빠가요 아빠 없다 그러라 그랬어요. 그래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그렇게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단순해야 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단순한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사는 신앙. 이게 어린아이 신앙 같은 우리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요거를 결론적으로 가서 이 정리해 보면 이 파이디아라는 이 헬라어는
겸손하고 부모만 의존하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 파이디원은 이 순수한 신뢰를 의미해요. 단순한 신뢰. 그리고 브레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갈망.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 친구가 뭐 하나 좋은 거 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타고 싶어. 저는 어린아이 시절에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삼천려 자전거 중고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때는요 자전거도 아무나 못 탔어요. 저희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경운기가 처음에 우리 면에 들어왔어요. 한 대 우리 집에. 아주 동네 사방에서 경운기 구경하러 왔어요. 흑백 TV가 들어왔어요. 사방에서 와서 덕석 펴고 TV를 단체적으로 보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는데 밤에 좀 무서워요. 어린아이 때는 그 거리가 1km, 2km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아이가 걷기는. 그래 밤에 무섭단 말이에요. 왜? 그 앞산 그 길가 위에서 우리 동네 이장이 약 먹고 자살해 버렸어요. 그 뒤로는 이제 이게 거기를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아, 어린아이가. 그래서 하나님 저 자전거 하나 주세요. 빨리 타고 가게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조건을 걸어왔어요. 소 3마리를 사오셨는데 이 소 풀을 네가 1년 내내 잘 풀 벼서 먹여서 제대로 크면 소 팔면 자전거 하나 사줄게 해요. 눈에 뵈는 게 있으니까 자전거 사준다는데 그래서 1년을 그냥 시간 가르고 열심히 학교 가서 해서 바닥으로 가득 해가지고 소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아버지 약속대로 삼천려 자전거 중고를 사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가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이 발전기에 있어서 타이어에 붙어 있어서 딱 돌리면요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우리 집에 대면 내리막길이잖아요. 거기서 바퀴가 안 보이게 굴러가지고 거기를 슉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 추억이 있어요. 어린애가 단순하게 목사님 설교를 믿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우리 면단위에 저를 부러워한 줄 아세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이 자전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눈이 항상 어디로 가요? 혹시 누가 이게 워낙 부잣집 아들에서 자전거를 나 혼자밖에 못하니까 이게 언제 사라질지를 모르니까 잠이 안 와. 지금 같으면 얼마 되지도 않은 자전거인데 말이죠. 그때는 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이돌론 거짓이 없고 진실한 말씀. 부모의 말은 진실하다. 정말 진실하다. 덱세타이 마음 열고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큰 틀로 마지막 하나 스트라페테 돌이키다, 회개하고 변화하다. 이게 누구에 의해 된다는 거죠? 부모의 교육 속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처음부터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어야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이 형통하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영적 기능을 가질 때 천국 가는 데 일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아이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라. 반드시 이 나라의 미래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